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인디애나를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인디애나에 산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한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에 가보는 거였는데, 히말라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5만 불 정도를 냈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15,000불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렸을 때 등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알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등반할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셔주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등반가와 등산가들이요, 산을 정복하는 과정보다 하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다치고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경우 올라갈 때보다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보다 정상을 찍고 하산할 때 사망하는 등산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체력 저하와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 혹은 낙상, 고산증, 눈사태 등으로 아쉽게 목숨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요, 늦어도 12시,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에베레스트가 오후가 될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도 아마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상에 일단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야호라고 한번 외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초콜릿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나나, 오이, 김밥 싸가신 분은 김밥도 드실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이 지칩니다. 몇 시간 동안 등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다 보면 다리에 힘도 풀리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중요한 미션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이 정말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아마 수백만 아니 수십억 개의 종류에 있는 모든 종류들의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가 바빴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의 삶에서 어느 정도 삶의 바쁨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인에는 자기가 거둔 것들 중에서 일부,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동물들의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께 골라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이 그 과실을 얻기까지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는 그는 바빴고요, 그 바쁜 이 와중에는 아벨과 크게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침내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수확한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에게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찾아왔을 때, 삶에서 바쁨이 지나가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그는 그때부터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바쁨과 또는 삶 속에서 어떠한 폭풍우가 지나갈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잡았던 것처럼요,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노아는 크게 4번의, 그의 삶 속에서 4번의 큰 사건에 순종하였다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산 꼭대기에 만들었죠. 그리고 이 순종은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닙니다. 짧게는 수십 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120년 이상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아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는 방주에 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주에 탔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그가 방주에 탄 이후에도요, 일주일 동안은 홍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오지 않았고 여러분은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에 들어갔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주변에 찾아와서 그를 비웃었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제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그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방주를 견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방주에서는 약 377일 동안 노아가 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동물, 곤충, 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과 곤충들의 오물 냄새, 그들이 내는 소음들, 또 인간들이 배출하는 오물들, 가족들의 불평, 이런 수많은 소리와 냄새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기간을 버텨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기간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믿음으로 방주에서 내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방주에서 내린 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눈을 안 감으셔도 됩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봤을 법한 장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온 세상이 물 아래 377일이나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노아가 아라랏산에 배가 멈춰서 내렸는데, 노아가 봤었던 풍경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봤을 때 풍경을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 만화도 그렇고, 아이들 만화 성경에 보면 되게 푸르른 초원에 햇빛이 비추는 장면을 상상하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홍수 났던 지역을 가보셨으면 저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온갖 집기들이 다 막 섞여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신들, 동물들의 시신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노아는 내리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그의 주변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가 내리자마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웃이 살았었을 집들, 또는 내가 알았었던 사람들, 혹은 몰랐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시신들과 자재들, 또 수많은 그 나무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 노아가 한 가지 또 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노아는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 총 8명이서 이제 생존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에서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남은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농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는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그 포도나무에서 마침내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합니다. 처음에 포도를 심으면 첫 해에는 포도가 뿌리를 내리고요, 2년에서 3년 차에서는 포도나무가 성장하고 가지를 뻗지만 이 기간 동안 열리는 포도는 그렇게 튼실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러면 마침내 4, 5년짜가 되었을 때 상업적으로 와인, 이게 포도주를 만들 만한 양의 충분한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신 시기부터요, 마침내 수많은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글 그 시기까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 동안이라고 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방주를 만든 이후엔 방주에 탔고요, 방주에 탄 이후에는 방주에서 버텨냈고요,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담궜다는 의미는 마침내 그가 그의 먹을 정도의 양을 해결하였고 이제는 그가 어느 정도 즐길 정도의 양을 취소했다는 의미예요. 즉 이제 노아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마침내 숨을 돌리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그의 아들을 끔찍한 말로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유명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27절의 말씀 때문일 거예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요즘 말로 하면 꽐라가 돼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이라는 아들은 와서 그것을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고,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면서 노아는 수치심을 느껴서 함을 저주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과거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노예상들이 이 말씀을 활용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프리카는 함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으니 그들은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되게 악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그런 흑인 노예를 말씀한다기보다는 가나안 거민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잠잠해졌을 때 사고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봤어도 그가 수십 년 동안 순종했지만 그가 마침내 한숨 돌릴 때 되니까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이 사건을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풍이 지나간 후를 더 경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마침내 홍수가 끝난 후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게 된 걸까요? 그 노아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방심과 자만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또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큰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마침내 안도감에 취해서요,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안도감을 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마시고 쉬어도 되겠지. 아마 노아가 9장 20절에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랜 고생도 했었고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라는 이런 방심이 그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자만이라는 겁니다. 이 자만이 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노아는 지쳤던 상황이 끝나고 드디어 상황이 편해지니까 그의 평안함에 그의 안락함에 익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큰 일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쁨이 들고 안도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방심과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심과 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노아는요, 자신의 절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몸을 덮어도 그가 알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나요? 그가 느낀 수치심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아들, 자기 아들을 너는 앞으로 종이 될 거야 라고 저주할 만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자신의 감정을 꽤 잘 컨트롤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비웃었고 조롱하였지만 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고요, 심지어 그 아들의 후손, 아니 자신의 후손까지 저주하게 됩니다. 그는 방심하고 자만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제력을 잃어버렸고 그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스스로가 자녀들 앞에 수치심을 느끼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폭풍이 지나간 후입니다. 마침내 그 폭풍우가 지나갔었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그 폭풍으로 인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라는 것으로 인해서 덮어놨었던, 무시했었던,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다시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 평안하니까 내 평안, 내 안위를 지키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등산보다는 하산할 때 더 많이 다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도달하였지만 여러분은 아직 산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폭풍우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상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평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아직 베드로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과거에 했던 것에 간직이기도 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삶이 긴장 속에 있고 태풍 속에 지나고 있을 때도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할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요,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약 600세부터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그가 방주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은 1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가 900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100년 정도 보낸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와 싸운 시간보다요, 그는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울 때도 많지만요,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평안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평지를 걷는 것 같은 시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일상 속에서 긴장을 풀게 되죠. 우리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했으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의 한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는요, 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잠잠하여져 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대나무 사진이에요. 여러분께서 아마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나무가 저 높이 솟구칠 수 있는 이유는요,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어떠한 이유로 대나무의 성장이 갑자기 멈춘다고 합니다. 그 멈추면 그 기간 동안 여기 흰색으로 보이시는 저 마디를 만든다고 해요. 저 마디를 만들 때 대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이제 저 마디를 열심히 만들고, 그럼 저 마디가 다 생기고 나면 다시 위로 쭉쭉 뻗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잠시 멈추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 대나무의 비유를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멈췄어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지나가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춰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수가 끝났을 때, 그가 방주에서 나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침내 모든 삶 속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방심하였고 자만하여졌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삶에 안위하였고 그의 일상에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안위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세 가지로 인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세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일상에서입니다. 일상에서 늘 깨어있고 근신하기입니다. 깨어있다고 근신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긴장을 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근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져야 할 습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감사에 훈련하기입니다. 조금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2달 동안 우리 유스 학생들과 사무엘상의 내용을 함께 읽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첫 번째 왕으로 만드시고, 그러다가 사울이 불순종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만드시고,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니까 이 사울이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고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그는 분명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사울을 죽였다면 그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을 거야. 왜 그런지 아니?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만든 방주로 내가 홍수를 견뎌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은 농작물들로 이렇게 풍성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자만과는 정반대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의 것들을 자격 없는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방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감사를 잃은 자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요, 거만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한 번 더 일상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도록 선택받았던 이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자신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게 되니까 그의 감정이 앞서고 자신의 평안이 깨진 것에 분노하고 자기가 느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함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자기의 아버지가 저주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함과 노아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함과 노아는 그 이전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마 이 관계가, 노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과 노아의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선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페이스대로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피면 내 마음이 악한 곳으로 가는지 선한 곳으로 가는지 교만하여져 가는지 겸손해져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감사를 통해 자꾸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교만과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총 종합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은 평안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주와 홍수의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폭풍이 없고 여유롭고 평안한 시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불안하고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혹은 주변에서의 공격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붙잡아야 되고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평화를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평안과 평화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또 솔직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 속에서,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삶 속의 고백 속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만을 쫓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 문제들을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폭풍 속을 지나고 있나요? 아니면 잠잠한 평안의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에서 함께 버티고 견뎌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방주의 시기가 끝나고 나와서 열심히 털을 닦았고 이제 추수도 어느 정도 해서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현상 유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도약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또 잠에 드시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히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요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근신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 일상 속에서요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게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였어요. 매일 5개씩 감사의 노트 쓰기. 여러분 한번 정말 써보십시오. 한 달 동안. 그러면요 진짜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럼 어떤 거 쓰냐면요, 오늘 숨이 안 멈춰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변하게 되고요. 내가 오늘 싸웠는데 그래도 잘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되고요. 내가 비록 싸웠지만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사하는 훈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점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순종했었다, 내가 작년까지는 순종했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진행형인 간증이 우리 여러분들 속에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